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은혜 가득한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기도의 부흥, 말씀의 부흥, 섬김의 부흥, 선교의 부흥, 진천과 한국과 세계를 예수마을로 만들어가는 교회. 아멘. 이번에 대신방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난주 토요일 또 어제 토요일 혁신일석이 가정이 많아서 이제 두 주를 나눠서 신방을 했습니다. 근데 신방을 하면서 저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얼마나 잘 섬겨주시고 신방을 잘 준비를 했는지. 지난주 토요일 날은 우리 유택상 권사님이, 어제 토요일 날은 이준호 집사님이 차를 가지고 와서 신방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 다음 가정으로 이동시켜주고, 또 기다렸다 다음 가정으로 이동시켜주고, 그래서 어제 또 지난주 굉장히 수월하게 다녔어요. 그리고 속장님이 가정들마다 목사님 이런 A 가정은 이런 가정입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다 정리해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가정들마다 정확하게. 그리고 아이들까지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는지, 신방 그 받는 모습들, 예배 드리는 모습이 제가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오늘도 그런 갈망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사대교회 성도들은 형식적이고 또 습관적인 신앙생활에 빠져 있었어요. 요즘 많은 그런 목사님들이 얘기하기를 지금 한국 교회가 종교주의로, 종교적인 형식만 갖고 있는 교회로 전락해 가지 않느냐, 이런 우려들을 많이 하고 또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바리새인들을 보게 되면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을 했어요. 또 안식일 생명처럼 지켰습니다. 정확한 11조 다 했습니다. 금식 구제 열심히 했습니다. 기도 또 얼마나 자주, 얼마나 오래 했는지 몰라요. 그들은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야, 참 경건한 사람이네,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보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들에게 저주에 가까운 쓴소리를 예수님이 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자,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죽은 사람이다. 회칠한 무덤 같다, 다 비슷한 말이겠죠. 그러니까 그들의 수많은 행위들이 예수님 보실 때에는 그냥 연극 같다는 거예요. 연극 같다는 거.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겉모양하고 그들의 영적인 상태, 내적인 상태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신앙생활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이고 교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내가 그분과 교제함으로써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의 본질이에요. 오늘 여러분 모두가 이번 사순절 기간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맺으시고 그분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길 바라요. 그래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시고 닮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에게는 내리사랑과 함께 마주사랑이 참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나 위로부터 내려오는 내리사랑, 이게 되게 중요하죠. 동시에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마주사랑도 참 필요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한 번이라도 더 듣고 싶어서 목말라 하는 말이 있다면 아마 제가 볼 때는 사랑한다는 말일 거예요. 요즘 젊은 세대들은 뭐 자기야 사랑해, 뭐 아니면 여보 사랑해, 아들아 사랑한다, 딸아 사랑한다, 아니면 목사님 사랑해요, 장로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이런 말들을 우리가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우리 동양권 문화에서는
사랑한다는 말을 하면 정서적으로 좀 부담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랑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광범위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학가, 철학자들, 사상가들, 신학자들, 이 사람들의 사랑에 대한 정의를 모두 합하면 1300가지 정도가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즐겁다, 좋다, 아름답다, 매력적이다, 고귀하다, 복되다, 다 이런 단어들이에요. 우리가 실력 있는 사람, 아니면 재주가 많은 사람, 아니면 리더십이 참 탁월해, 리더십이 탁월한 사람이라는 말을 듣는 대신 사랑의 사람이라는 평가를 여러분들이 받는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행복한 성공자일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예요. 우리가 그 어떤 재능의 사람이 되기 전에 먼저 사랑의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고린도전서는 교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재능을 활용해야 되느냐,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설명해 주는 실천 지침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장, 고린도전서 12장은 교회를 섬기는 은사의 종류를 12장에 쭉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14장은 그 은사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느냐, 활용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삽입된 몇 장? 13장은 따라합니다. 은사를 사용하는 기본 자세. 은사를 사용하는 기본 자세, 다시 말하면 사랑을 정의해 주고 있어요. 이런 내용의 흐름으로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방향 전환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은 더 큰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이제 내가 가장 좋은 길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4장 1절에서 이렇게 당부를 해요. 생명이 사랑에 달려있다는 듯이 온 힘을 다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의 삶을 추구하십시오. 다시 12장 31절 뜻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2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기 제일 좋은 길, 이런 말은 뛰어나게 좋은 길, 아니면 탁월하게 훌륭한 길, 이런 의미겠죠. 이렇게 풀어서 설명할 수 있어요. 뛰어나게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탁월하게 훌륭한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성령의 은사보다 성령의 은혜가 더 중요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사역적인 재능보다 성령이 빚어주시는 사랑의 품성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역보다 뭐가 더 소중하다는 거예요? 사랑이 더 소중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사람이 되려고 애쓰라는 메시지예요. 할렐루야. 마더 테레사는 이렇게 압축을 했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느냐보다 얼마나 많은 사랑을 실천에 옮기느냐가 중요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남는 것은 사역이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역도 언젠가는 다 놓게 되고 내 주변의 사람도 다 떠나가지만 사랑은 영원히 남습니다. 아프리카 밀림 선교사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리빙스턴이에요. 영국 사람이죠. 리빙스턴이 소천을 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영국 교회 지도자들이 아프리카를 리빙스턴이 사역하던 그 지역을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리빙스턴이 사역했던 그 원주민들, 특히 리빙스턴이 사역하면서 가까이 했던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영국 교회 지도자들이, 당신들은 리빙스턴에게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어떤 말들을 기억하고 있고 어떤 내용들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을 던진 영국 교회 지도자들은 원주민들의 대답을 듣고 놀랐어요. 어떤 대답이냐면, 우리는 그가 가르쳐준 거 다 잊어버렸습니다. 기억나는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는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라는 말을 했어요. 이처럼 우리가 남기고 가는 사랑은 결코 잊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결한 감동과 추억으로 남습니다. 영원한 존경으로 남아요.
그래서 시인 하인에는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아름다운 것은 하늘에는 별이 있고 바다에는 진주가 있고 땅에는 꽃이 있고 무엇보다 우리의 가슴에 사랑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차가운 이성의 사람보다는 따뜻한 심성의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는 생각이 올곧은 사람이면서도 가슴으로는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온정의 사랑이 될 수 있으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는 문제를 얼마나 완벽하게 해결하느냐, 이것으로 사람을 평가할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를 얼마나 완벽하게 처리하고 해결하느냐, 그것으로 평가받기보다는 얼마나 원숙한 사랑으로 풀어가느냐, 이것으로 존경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실력은요, 사역의 성취에 있지 않습니다. 사랑의 성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성자인 어거스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대들은 진리를 한 번 강조할 때 따라합니다. 사랑을 두 번 강조하십시오. 진리를 한 번 강조할 때 사랑을 두 번 강조하십시오. 왜냐? 세상은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만 진리를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만이 최고의 해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사랑하는 만큼 성숙해지는 것이고 사랑하는 만큼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성경은 어떤 논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을까? 먼저는 자기를 희생하며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려면 자기를 비워내야 됩니다. 사랑이 뭡니까? 자기 것을 기꺼이 포기하고 희생하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상처 입을 각오도 해야 되는 거예요. 마더 테레사가 굉장히 유명한 말을 했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상처 입을 각오로 사랑하면 상처는 없어지고 사랑만 깊어집니다. 되게 멋있는 말이잖아요. 단단한 흙이 부서져야만 도자기가 만들어지고 논밭의 흙이 부서져야만 곡식이 열매를 맺습니다. 따라합니다. 사랑은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기꺼이 십자가 지시고 희생하셨어요. 그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우리가 말하고 있는 사랑은 크게 네 종류로 나눠요. 에로스, 이성 간의 감성적인 사랑이에요. 또 필레아, 친구들 간의 우정 사랑이에요. 스톨게, 가족 간의 사랑이에요. 아가페,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어떤 분은 그 네 종류의 사랑을 굉장히 아주 훌륭하게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스톨게, 당신이 나의 가족이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구분해 보십시오. 아가페, 나는 당신을 가족으로 여기며 사랑합니다. 필리아, 당신이 나와 같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가페, 당신이 나하고 달라도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에로스, 당신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가페, 내가 당신의 필요를 채워드리기 위해 사랑으로 헌신합니다. 구분할 수 있겠어요? 이런 아가페의 사랑을 오늘 여러분들이 가슴에 품고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사랑의 사람이에요.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사랑으로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사명보다 사랑을 우선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최고 수준은 사명을 이루기 위한 헌신이에요. 그래서 오늘 13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자, 본문 3절을 자세히 보세요. 구제와 순교입니다. 구제와 순교. 여기서 구제라는 헬라어의 의미는 조각을 내어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재산을
조각 내 가지고 자선 기금으로 쓰는 선행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는 선심은요, 받는 사람에게 모욕감을 안겨주는 부작용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런 일 있지 않습니까? 선물을 주면서도 자존심을 상하게 할 수 있잖아요. 내가 뭔가를 해주면서도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경우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구제를 칭찬하지 않았어요. 바리새인들의 구제를 칭찬하지 않고 혼내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하는 선행, 또 자신들이 하는 자선활동, 이걸 알리기 위해서 나팔을 부는 외식,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혼내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내가 주는가 보다 어떤 자세로 주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얼마를 주는가 보다 어떻게 사랑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의합니다. 사랑은요, 자존감을 세워주는 거예요. 사랑은. 더 나가서 기독교의 최고의 영광이 뭡니까? 기독교의 최고의 영광은 사명감에 불타서 자기 목숨까지 바치는 순교적인 헌신이에요. 그러나 자기 몸을 불사를 만큼 한평생 헌신하고 봉사하고 살았어도 사랑이 없이 했다면 그것은 무효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것, 내 몸까지 불사르는 순교를 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백해무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니다. 모든 것으로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어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한평생 봉사했어도 사랑이 없이 했다면 무효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활동을 하고 훌륭한 신앙인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사랑 평점이 모자라면 나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에서 발생한 수많은 문제들이 바울은 근본적으로 사랑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많은 파가 있었잖아요.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양파, 쪽파, 실파. 요즘 현대어로 말하면 담임 목사님파, 부목사님파, 장로님파 이런 파가 나눠졌다는 거야. 교회 속에서.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렇게 파를 나누어 분쟁하고 싸우는 문제가 뭐냐? 바울이 볼 때 사랑의 마음을 따라서 한 마음과 한 뜻을 온전히 합하지 못한 것 때문에 생긴 문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교인들끼리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말로만 사랑합니다 하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교인들끼리 서로 싸우면서 세상 법정 앞에 서는 것도 사랑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바울은. 우상 제물에 대한 지식이 있다고 하면서도 이방 신전에 들어가서 귀신들의 잔과 떡을 먹는 거, 그래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실족하게 만드는 거, 이것도 사랑이 없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남보다 탁월한 은사를 소유하려고 서로 교회 속에서 시기하고 서로 뒷말하고 서로 질투하는 것, 이것도 결국은 사랑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하기를 바울은 원했다는 거예요. 자, 모든 것을 무엇으로? 사랑으로. 여러분,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한다는 것은 결국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이신 거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 우리 안에 들어온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셨나요?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셨습니까? 주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면 내 삶 속에 사랑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의 서론은 사랑 부족 사물을 강조해요. 무의미, 무가치, 무익, 무효입니다. 저도 한 가정의 아버지예요. 목사이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남편으로
돈도 벌어줍니다. 선물도 사줍니다. 그런데 사랑이 미달되면 내 인생은 무효로 끝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서 남는 것은 돈, 선물이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사랑. 그러므로 사랑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한 10년쯤 된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 그때 집회를 했는데 지방 집회였어요. 안양교회 백문영 감독님이 목회하던 그 교회에 부임하셔서 목회 지금도 하고 계시는 임용태 목사님께서 안양교회 우리 지방 성에 강사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선교부 집회를 했는데 그때 뭐 다른 말들은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한 말씀이 제 가슴에 남아 있어요. 사랑은 동사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사랑은 동사입니다. 그 말이 아직도 제 가슴에 남아 있어요.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항상 동사예요. 행동지향적이에요. 먼저 찾아가세요. 먼저 만나주세요. 먼저 만져주세요. 먼저 고쳐주세요. 먼저 도와주세요. 그리고 들어주세요. 예수님 물어주세요. 씻어주십니다. 그리고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내가 먼저 행동하는 거예요. 예수님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심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끝까지라는 말은 끝없이 영원히 이런 표현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은 사랑으로 시작하고 사랑으로 완성하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러므로 사랑은 계속하는 겁니다. 사랑은 끝까지 하는 거예요. 테레사는 우리의 사랑이 참되려면 지치지 않고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참되려면 탁월한 사랑이어야 돼 이런 생각들 하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 다짐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끝까지 사랑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처럼 자기 희생을 감수하며 사랑하고 조금이라도 더 사랑하고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하며 산다면 여러분들은 진정한 사랑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내어주신 십자가의 그 온전한 사랑, 그 십자가의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고 우리를 살렸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의 삶을 다 마치고 저나 여러분이나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는 영화로운 몸을 잊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다 그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축복해요. 이 땅의 삶을 마감하는 순간 우리가 사랑의 흔적을 저나 여러분이나 남겼으면 좋겠어요.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내가 받은 십자가의 그 온전한 사랑, 무엇으로 갚을 수 없는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을 흘려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름답게 삶을 장식해 나가는 이번 사순절 기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